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주간을 지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풍랑과 같은 대자연들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일들은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대자연을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해야 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짊어지고 가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그렇게 때마다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때와 시기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시간을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스케줄표를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심판받게 될 이 세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당신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르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시간을 순종하며 그 시간들을 다 지켜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세상의 왕들에 비해서 매우 많이 우스꽝스러워 보이십니다. 다 큰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위태위태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종료주일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였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2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조차 이미 쓰시고자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구원의 시간표 아래 미리 다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도 미리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BC 520년에서 BC 470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예정되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정복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매우 강한 전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AD 70년에도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가 신으로까지 추앙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복자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신의 모습으로까지 보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의 모습으로까지 보여줘야 되니 어떻게 이 나귀 새끼 탄 예수님의 모습과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정복자들의 모습에 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연약해 보이시고 우스워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처음부터 시작하셨을 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만 절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스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같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리 다툼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은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했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이 안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고통 중에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들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분노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에 정해진 시간표들을, 예정된 계획들을 다 순종하여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 절기만 되면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평소에 상주하는 인구를 알아보니까요, 불과 5만 명밖에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인구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250만 명까지 넘는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때 인파가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아주 서툴고 불안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서 위태위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던 문둥병도 말씀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약함도 다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 기도드립니다. 모든 병약했던 부분들이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에는 귀한 간증들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가 주님을 더욱더 간곡하게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병약한 것들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약함들이 주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약한 부분도 다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예수님은 그 밖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을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고쳐주셨고, 또 그들 중에는 죽은 지가 이제 4일이나 지나서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다 나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위태위태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유대인들은 이 같은 소문을 들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고 있었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굳게 서서 믿고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유대 인파들이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부르는 찬양의 가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몰려왔던 인파가 얼마나도 많았는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떠밀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들은 호산나 높이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가리켜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도 강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 영적인 구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간구했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겪었던 모든 마음의 슬픔들, 절망들,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까지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간절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기대와 계획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주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성난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예수를 보면서 폭도로 변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다가 한없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인간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것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를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 때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스케줄대로 그저 하루 일과만 성실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예루살렘에는 언제 올라갈지 매번마다 자꾸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앞에 서시게 됐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시간이오니 그 때와 시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스케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의 일과 가운데, 신앙생활 일과 가운데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스케줄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스케줄대로,
오늘의 일과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자기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는 제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고 버림받은 왕으로 예수님을 못 본 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만을 예수님도 간절히 구하면서 그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다 지켜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그 모든 십자가의 시간들을 순종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스케줄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케줄대로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이구나, 화요일이구나, 수요일이구나,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요? 내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모든 악함과 해로운 것들로부터도 날마다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지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죄를 묵상하는 것일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죄를 묵상하는 게 그만큼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잘 되던 사업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사고를 당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까? 지난날 우리는 이 같은 물음의 앞에서 죄 때문에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을 향해서도 그를 향해서 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서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표들을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성도들을 향하고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나타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에서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계신 기업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을 약하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함을 부끄러워했고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약함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다 하루하루 지나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